정말 저런 대작이 나왔다는 것, 그리고 저거를 한 100만 이상이 봤습니다. 또 제가 우리 교회 장로방에다 이걸 올려놨고, 또 교육자와에서 이걸 볼 때 정말 가슴이 뭉클하고, 또 귀한 은혜도 받고, 또 어느 분들은 눈물도 나고, 그래서 우리 교육자와 또 몇 분 장로들과 함께 이걸 우리가 오예배 때 틀어서 같이 좀 나눴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오늘 오예배 때 이걸 봅니다. 여러분 오시면 정말 잘 왔다는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오예배에 다 나오시고, 또 전도하기를 원하는 분들, 또 전도된 분들 다 같이 해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날 VIP 사랑 축제를 했는데, 그때 전도받은 분들 꼭 연락해서 같이 나오시기를 바라고요. 지난 주일날 VIP 사랑 축제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수고하셨고, 또 열매도 맺게 되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코로나19 가운데 많이 침체된 부분들이 회복을 넘어서 부흥케 되는 일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여러분 모두와 이 시간 부득이한 사정으로 나오지 못한 분들,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가정 위에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을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힘내시기 바랍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결혼하여 60년간 행복하게 산 신앙인 부부가 있었다고 합니다. 동갑내기인데 70이 넘어서자 할머니가 남편의 건강을 위해서 까칠까칠한 현미밥을 먹이고 생식을 하게 했습니다. 할아버지는 먹기 싫었지만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몇 때마다 생식을 하고 현미밥을 먹으면서 운동을 하니까 85세가 되어도 건강하게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교통사고로 부부가 동시에 죽었습니다. 천국에 가니 베드로가 영접한 후에 의리의리한 저택으로 그들을 인도했습니다. 이 집에서 사세요. 할아버지가 이 집 너무 비싸겠네요. 여기는 천국입니다. 공짜예요. 그냥 살면 됩니다. 그래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뷔페 시장으로 갔습니다. 얼마나 좋은 음식들이 많이 있는지 눈이 희둥그레집니다. 마음껏 드세요 했더니 할아버지가 또 걱정스러워서 아주 비싸겠는데 이게 얼마 됩니까? 공짜라니까 이게 천국입니다. 공짜입니다. 그 좋은 음식을 먹고 살면은 살이 찔까봐. 저도 많이 먹어도 살 안 찌는 분들 보면 부러워요. 저는 먹는 대로 살찝니다. 그런데 살이 찔까봐 할아버지가 물었습니다. 혹시 저칼로리 식당은 없습니까? 여기 천국입니다. 아무리 많이 마셔도 많이 먹어도 아프지 않고 살이 찌지 않습니다. 여기는 천국입니다. 그러자 할아버지가 참지 못하고 화를 왕 냅니다. 그냥 베드로가 물었습니다. 아니 왜 이 좋은 곳에 왜 그러세요? 왜 이렇게 화를 막 이를 가며 화를 냅니까? 할머니 옆에 있다. 여보 왜 그래?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할머니 이 할망구야. 할망구가 아니었으면 벌써 10년 전에 여기에 왔을 텐데 현미밥을 먹이고 생식을 시키는 바람에 고생만 죽도록 하다가 이 좋은 곳에 이제 왔잖아. 그리고 화를 냈다는 겁니다. 누가 지어낸 이야기지만 우리에게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그 예수님, 그 말씀 가운데 죽은 나사로를 살리고 수많은 병자를 고친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전해주신 말씀의 주제가 뭡니까? 말씀의 주제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입니다. 할렐루야. 천국은 죽음도 고통도 눈물도 슬픔도 없는 장소입니다. 지옥은 음부 하데스, 고통의 장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악인과 선인에게 햇빛과 비를 골고루 주십니다. 공평하십니다. 한없이 주십니다. 그런데 그처럼 흔한 물이 지옥에서는 단 한 방울도 허락되지 않습니다. 주님의 자비가 끊어져 버린 장소, 단 한 방울의 물에 자비마저도 말라버린 장소가 바로 지옥입니다.
지옥은 다시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장소입니다. 희망이 없는 장소입니다. 내가 이 고통 가운데 있다가 천국 가겠지, 그게 아닙니다. 완전히 희망이 끊어진 장소가 바로 지옥입니다. 요나단 에드워드 같은 사람은 설교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약 내가 여러분을 단 5초만 지옥을 보여줄 수 있다면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지 않을 사람 없을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지옥이 있습니다. 이 땅의 삶으로 우리 인생이 끝나지 않습니다. 죽음은 정류장과 같은 곳입니다. 죽음 이후에 또 다른 세계가 있습니다. 무덤 위의 세계는 무덤 전의 삶에 의해서 결정되어집니다.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 죽음 후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 땅의 삶은 죽음 후의 삶을 위한 기회의 시간입니다.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것이 뭡니까? 이겁니다. 지금은 우리에게 기회의 문이 열려 있다. 그러나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죽음에 이끌려 저 세상으로 넘어가면 더 이상 기회는 없다. 기회를 잃어버리기 전에 꼭 붙잡아라 라는 뜻입니다. 살아있을 때, 숨을 쉬고 있을 때에 그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겁니다. 지옥은 모든 기회를 상실하는 곳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잃지 말아야 할 기회 3가지만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 첫째가 구원 얻을 기회를 잃지 말아야 합니다. 따라하기 시작. 구원 얻을 기회를 잃지 말아야 합니다. 아멘. 이 땅을 살면서 가장 잃지 말아야 할 기회가 뭡니까? 바로 구원 얻을 기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부자 되게 해주세요, 건강 주세요, 많이 기도하지만 여러분, 그것을 받으면 복이라고 말하지만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복이 뭡니까? 구원의 복입니다. 할렐루야. 구원의 복이에요. 천국 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지옥에 가면 안 됩니다. 저는 우리 원주중앙교회 모든 성도들, 또 이 시간 이곳에 참여한 가운데 등록 안 했지만 이곳의 시간에 예배 참여한 모든 분들이 다 천국 백성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옥에 가면 안 됩니다. 이 부자처럼 불꽃 가운데 고민하는 지옥에 가서는 안 됩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하고 즐긴다고 하여도 구원의 기회를 잃어버리면 모든 걸 잃는 겁니다. 구원의 기회를 잃어버리면 모든 걸 잃어버린 겁니다. 바로 오늘 성경에 나오는 부자가 그런 사람입니다. 이 부자는 이 땅에서는 얻을 것을 다 얻은 사람처럼 보입니다. 건강합니다. 호화로운 집이 있습니다. 좋은 옷이 있습니다. 날마다 같이 잔치하며 즐길 수 있는 친구가 있습니다. 그것도 중간에 부도가 난 것이 아닙니다. 마지막 죽음에 이르는 순간까지 부귀 영화를 누렸습니다. 세상 사람이 다 부러워하는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구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지옥의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후회합니다. 그러나 이미 끝이 난 것입니다. 그러나 나사로는 가난합니다. 병들었습니다. 집도 좋은 옷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천국에 갔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여러분, 은혜 받을 때 은혜를 받고 진정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영접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는 길은 이 길밖에 없습니다. 돈으로, 벼슬로도, 지위로도, 선행으로도 못 가는 나라가 바로 천국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가는 나라가 천국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를 초청하고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또 말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주님은 지금도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문을, 내 마음의 문을 열기만 하면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내 안에 평안을 주십니다. 내 안에 참된 안식을 주십니다. 그리고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며 나가게 하십니다. 기회가 끝날 때가 옵니다. 그러나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냉정하게 말하면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오늘 저녁에 우리 생명 끝날 수도 있습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나사로가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가난해서요?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에 부자도 많습니다. 아리마대 요셉도 부자였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도 요셉도 다 뭡니까? 부자였습니다. 니고데모는 정치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 축복 백성 되었습니다. 나사로는 그의 이름에서 우리는 진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름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라.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 받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은혜를 거절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나사로처럼 건강도 부도 명예도 없다 하여도 이것만큼은 잃지 말아야 합니다. 은혜로 말미암은 믿음이 있어야 인생은 참으로 승리자가 될 수 있습니다. 1888년에 첩의 아들로 태어난 일본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의 아버지는 나름대로 벼슬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아내와 가족을 거느리면서 기생집을 출입합니다. 나중에 기생과 정이 들어서 따로 딴 살림을 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난 아들이 누구냐면 가가와 도요히코입니다. 가가와가 4살 때 그의 아버지가 죽습니다. 5살 때 그의 어머니가 죽습니다. 그래서 할머니를 찾아가 살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할머니는 어디에 있냐면 바로 자기 아버지의 본초의 집에 있습니다. 호랑이 굴 같은 집에 들어가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본초의 처지에서 보면 첩의 자식이 들어온 곳입니다. 얼마나 얄밉겠습니까? 상상해 보십시오. 온갖 멸시와 천대와 핍박을 다 받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도 할머니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버틸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16살에 선교사를 만나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19살에 그가 세례를 받습니다. 세례를 받고 얼마 안 되어서 명치대학 신학부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21살 되던 해에 피를 토하고 쓰러졌습니다. 폐병 중에서도 중증이었습니다. 얼마 동안 치료하던 병원에서도 이제는 고치지 못한다고, 더 이상 치료할 게 아무것도 없다고, 그래서 집으로 왔습니다. 집에서 누워서 있는 겁니다. 아무 힘도 없고 죽음의 시간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이렇게 누워서 죽음을 맞이할 것인가? 아니면 내가 일어나서 내 인생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그 인생을 가지고 좀 섬김의 삶을 살다가 죽을 것인가? 마음이 결단했습니다. 그리고 일어나서 짐을 정리하고 다리 밑으로 갔습니다. 거기에는 양아치들과 거지들이 있는 곳입니다. 양아치와 거지들이 있는 그곳에 가서 그들과 함께 먹고 함께 자고 함께 생활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섬겼습니다. 힘이 들었지만, 힘이 없었지만 그들을 섬겼습니다. 뭔가 수입이 생기면 나누었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1년이 지나니까 기운이 좀 납니다. 또 1년이 지나니까 이제는 괜찮아집니다. 3년이 지나고 나니까 깨끗이 나았어요. 약을 먹은 것도 아닙니다. 그냥 죽음의 시간을 기다리면서 그냥 누워 있을 수 없어서 주님이 그랬듯이 섬김의 삶을 살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몸이 거뜬해진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가 치료받았습니다. 그렇게 병이 난 후에 미국 장로교단을 운영하는 프리스턴 신학교에 입학해서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일본으로 돌아와서 가르치기도 하고 자선사업을 많이 했습니다. 21살에 폐병에 걸려 쓰러져 죽는다고 하던 사람이 73살까지 섬김의 삶을 살다가 기쁨으로 하나님의 품에 거했습니다. 일본에서는 성자라고 말하면 바로 가가와 도요히코를 말합니다. 가가와 도요히코. 그가 선교사를 만났을 때 나같이 이렇게 무시받는 첩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까? 됐습니다. 나같이 무시받던 첩, 천대받던 이 첩의 아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까? 충분히 됩니다. 그리고 선교사를 통해 예수를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인생은 그 이후에 행복한 인생을 살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들은 중요한 결단을 해야 합니다. 슈바이처라는 젊은 철학도가 박사학위를 공부하면서 음악을 좋아했기 때문에 늘 오르간을 연주했습니다. 그래서 교수하면서 오르간 연주자로 평생을 살까 하다가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 이 성경 구절을 읽고 의과대학에 들어갔습니다. 의과대학을 마친 다음 그는 아프리카에 들어가서 평생을
흑인들을 살피면서 살았습니다. 누구 뭐 때문에? 이 성결 구절 때문에. 여러분도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결정하셔야 됩니다. 오늘 나에게 주어진 시간은 영혼을 준비하는 영광스러운 시간입니다. 내 영원한 삶이 현재 삶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다 되었습니까? 아무 준비도 없이 이 땅에서 먹고 마시고 놀고 즐기는 데만 치중하여, 또는 눈에 보이는 이 땅의 삶에만 분주하여 부자와 같은 운명에 처할 사람은 없습니까? 부귀영화를 누렸던 부자가 죽음 이후에 정말 가슴을 치며 후회한 그 모습이 우리 안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 시간에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영접함으로 구원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옥 갈 운명을 천국 갈 운명으로 바꾸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로서 늘 마음에 가져가고 있는 거룩한 부담감이 있습니다. 그 거룩한 부담감은 뭐냐면, 나와 함께 하는 성도들이 혹시나 예수를 영접하지 못하고 지옥 가면 이건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두 번째로, 기도하여 응답받을 기회를 잃지 말아야 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기도하여 응답받을 기회를 잃지 말아야 합니다. 아멘. 부자는 비로소 지옥에 떨어져 다급한 마음에 기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는 세상에 거할 때는 모든 것이 풍족하여 부족함을 모르며 살며 하나님께 기도다운 기도 한 번도 해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옥에서 그의 재산은 아무 도움도 되지 못했습니다. 그가 거느리던 많은 일꾼들도 그의 고통과 부족함을 위해 아무것도 도와줄 수 없었습니다. 뜨거운 불 속에서 신음하지만 아무도 그를 불쌍히 여기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마침 눈을 들어, 오늘 본문의 말씀과 보니까 이 부자가 눈을 들어 보니 천국이 보이고 자기 집 대문에서 구걸하던 거지 나사로가 아브라함 품에 안겨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간구합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암시하는 것으로 해석해도 됩니다. 부자가 구한 것이 대단한 것입니까? 크고 많은 것입니까? 여러분, 부자가 지금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구한 것이 대단한 거 구합니까? 아닙니다. 물 한 방울입니다. 그는 세상에서 풍족하였습니다. 온갖 좋은 것을 다 누렸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필요를 못 느낀 듯합니다. 자신에게 아무 부족함이 없으면 다른 사람을 위해서라도 기도해 주었으면 좋았을 텐데 다른 사람의 불행이나 고통받는 것에도 무관심했습니다. 그래서 전혀 기도하지 않고 살았습니다. 아마 천국과 지옥을 믿지 않았으니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도 믿지 않았기에 기도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지옥에 들어가 보니까 그가 누렸던 풍족한 재물도, 그를 위해 일했던 많은 사람도, 그가 안고 있는 고통스러운 문제를 해결하는데 전혀 능력을 발휘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비로소 처음으로 간절한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뭡니까?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날 불쌍히 여기소서.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나 이미 늦었습니다. 그가 기도할 모든 기회의 시간은 다 지나가 버리고 난 후였습니다. 따라서 그의 모든 기도는 철저하게 거부되었습니다. 물 한 모금까지도 거부되었습니다. 가족의 구원을 위한 기도도 거부되었습니다. 지금은 구원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기도 놓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어떨 때 지금 기도해야겠구나, 기도할 때구나 느낄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요 내가 느끼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성령께서 나라이고 기도하라고 말하는 겁니다. 지금 기도할 때라고 우리에게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기도할 때구나 느낌으로 끝나고 말고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가 없게 되어집니다. 지금 우리가 기도하면 불가능해 보이고 몹시 어렵게 여기저는 일도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 자신의 문제를 위해 기도하고 우리 가족을 위해 기도하면 기쁘게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고통당하는 이웃이나 전도 대상자를 위해 기도해도 들으시고 적절한 때에 최선의 방법으로 응답하여 주십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그러나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러나 이 세상의 생명이 끝나고 나서는 늦습니다. 주님이 너희가 구하면 내가 줄 것이다, 응답해 줄 것이라 말했지만
죽음 이후는 끝납니다. 죽음 이후는 끝납니다. 죽음 후의 기도는 끝난 것입니다. 자신의 구원을 위한 기도도 늦고 자신의 필요를 위한 기도도 늦으며 가족의 구원을 위하여 부르는 기도도 늦습니다. 지금은 기회는 지금 해야 됩니다. 지금이 기회입니다. 기도는 지금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시고 아주 작은 소리에도 응답해 주십니다. 여러분이 벗어나고 싶은 고통이 무엇입니까?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필요가 무엇입니까?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께 어떤 대우를 받고 싶습니까? 불쌍히 여김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사랑받기를 원하십니까? 인정받기를 원하십니까? 그것을 기도로 아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족들은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직접 만나시고 은혜를 부어주는 것을 보고 싶습니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세미한 음성도 들응답해 주십니다. 이제 제 아내가 여러분 기도 가운데서 태어나요 한 달 만에 왔습니다. 다리 안 거들라고 내가 침대 끄트머리에서 사는데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제가 아내분에게 얘기했어요. 오늘부터는 내가 거실을 사겠다고. 같이 있다는 거 좋죠. 많이 아프다는 얘기 듣고 그리고 병원에 연락해서 이제 검사 받았는데, 여러분도 서울에서 큰 전문 병원 같은 데는 몇 개월 들잖아요. 몇 개월 있다가 수술하게 되잖아요. 근데 참 놀라운 사실은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갔는데 그것도 최명식 목사님을 통해서 그 병원장하고 이렇게 해서 받게 되었습니다. 근데 수술 날짜를 잡는 사람이 하는 말이 이상하네. 우리가 가서 있는데 그 다음 주 목요일 날 16일이 비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비울 수가 없는데 비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16일 날 수술을 받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하는 것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빨리 수술하고 나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은 놀랍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거 이상하다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그게 아니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습니다. 세 번째로, 생명을 구원할 전도의 기회를 잃지 말아야 합니다. 따라할까요? 생명을 구원할 전도의 기회를 잃지 말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부자는 지옥에 가보니까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기가 안 막히겠어요? 지옥에 들어가고 보니까 기가 막힌 겁니다. 부자는 아직 지옥에 오지 않은 자기 집에서 잘 살고 있는 5 형제가 떠올랐습니다. 자기도 지금 고통 가운데 있는데 너무 기가 막힌데 너무 엄청난 것인데, 근데 그 와중에 자기 형제들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들도 자신처럼 구원받지 못했으며 세상을 떠날 분명히 이 지옥에 들어올 텐데, 내 형제들도 다 이 지옥에 들어올 텐데 사랑하는 가족이지만 자기 곁에 오게 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아픔입니까? 지옥 가운데 있으면서 사랑하는 가족들 얼굴을 볼 수 없다는 겁니다. 아니, 사랑하는 가족들이 여기 안 왔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이요, 천국 가면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 좋은 곳 우리 자녀손들이 다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근데 이 부자 이 사람은 지금 뭐라 얘기합니까? 제발 내 형제들은 이곳에 오지 않게 해달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고통스럽고 불행한 곳이기에 자신같이 멸망을 받게 버려두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직접 전도할 수 없으니까 뭐라 얘기합니까?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사를 집에 보내서 경고하게 해달라고. 그러나 전도할 기회도 이미 그에게는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사정을 해도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드리면 된다고 하면서 나사를 보내어 복음을 전해달라는 요청이 거절당했습니다.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지옥에 가서야 복음의 진리가 진실임을 알고 자기의 자녀와 형제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진실을 알고 싶어서 안달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는 이미 늦습니다. 이제는 전도할 기회도 사라진 것입니다. 그 순간에도 그 후손들을 깨닫지 못하고 조상에게 제사를 지낸다고 요란하게 부산을 떨고 있습니다.
분명 그 조상들은 아우성일 겁니다. 얘들아, 그건 아무 소용없다. 귀신을 섬기다가 나처럼 망하지 말고 빨리 회개하고 예수 믿어 너만은 천국에 가야 한다. 꼭 가야 한다. 그러나 그 말이 살아있는 사람들 귀에는 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후세계라는 책에 보면요, 여러분 종합병원 의사가 인터뷰하고 쓴 겁니다. 거기 보면 사후세계 임종 의학적으로 당신 이제 가족들에게 이제 맨날 며칠 몇 분의 운명했습니다. 운명을 처리합니다. 그런데 조금 있다 후하고 깨어난 사람도 있고, 영화실로 가다가 깨어난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인터뷰한 것이 바로 그래서 책으로 낸 것이 사후세계입니다. 그 사후세계에 보면 자기가 병원에 이렇게 누워있는데 자기가 나와요. 자기가 일어서 나갑니다. 그리고 가족들에게 말하면 나 여기 있다고, 나 여기 있다고. 그런데 가족들은 나 울고 있어요. 들리지 않는 것이죠. 그러다가 가다가 이상한 소리가 들리고 문이 2개가 있고, 그렇게 가다가 다시 돌아온 사람들, 다시 한번 살아난 사람들, 그 사람들 인터뷰한 것이 사후세계입니다. 책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고 구원받지 못하고 이 땅을 떠난 사람들, 지옥 가서 그들이 말하는 것이 뭡니까? 제발 이곳으로 오지 않게 해달라는 겁니다. 전도는 서로 말이 통하고 생각을 나눌 수 있는 지금 해야 합니다. 전도해봐야 아무 소용없을 것처럼 여겨져도 성경 말씀대로 전하고 성령께서 깨닫게 해 주십사 기도하면 성령님이 그 사람 안에서 역사하여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등록한 분들 보면 나중에 보면요, 그 전에 할머니가, 할아버지가, 부모님이 그 눈물로 기도했던 기도, 그게 땅에 떨어진 게 아닙니다. 누군가의 전도를 받고 교회 나왔지만 그러나 그 전에 많은 분들의 기도가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모든 기회가 다 지나가고 난 후에 후회하지 말고 발을 동동 구르지 말고 지금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알튼 링클레터는 미국의 천재입니다. 박사학위 하나를 받기도 어려운데 그는 박사학위가 10개나 됩니다. 박사학위 10개를 취득한 그는 미국 정부의 고문으로 세계 관광 명소인 디즈니랜드의 모든 설계를 계획한 분입니다. 성공자, 실력자가 된 그는 어릴 때부터 믿던 예수님을 버리고 교회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는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자동차를 타고 다니면서 우쭐했습니다. 대통령도 그를 기여기고 세상 사람들이 그를 성공한 사람으로 대해주니까 거드름을 피우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무너지고 맙니다. 자기가 생명처럼 사랑하는 14살 된 딸이 가출하더니 이런 편지를 보냈습니다. 아빠, 걱정하지 마세요. 내 인생은 내가 책임지고 살게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소식이 들려왔는데 그 딸이 자살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딸의 시체를 안고 그는 후회했습니다. 내가 교회만 나갔어도, 내 딸을 데리고 교회만 나갔어도 내 딸이 이렇게 되지 않았을 텐데, 내가 하나님을 버리고 교회를 떠났더니 내 생명 같은 내 딸이 이렇게 자살했구나. 내 인생이 무너지고 말았구나. 그는 충격을 받고 교회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쭐대는 거드름 피우는 게 아니라 적도 내라는 철저하게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목사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하나님 그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딸이 없어도 전보다 더 기쁘고 만족한 삶을 살게 되었다고, 회복되었다는 고백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식구들의 영혼이 천국 가는 준비를 할지언정 지옥의 불에 떠지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의 주변에는 지옥으로, 죽음으로 달려가는 불쌍한 영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수님은 한 영혼이 온 천하가 귀하다고 말씀합니다. 전도는 하나님의 지상 최대의 사명이요 예수님의 분부이시고 성령의 간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시급한 일이 있다면 영혼 구원하는 것입니다. 내 자녀들의 출세를 위해서는 기도하면서, 내 자녀들의 합격을 위해서는 기도하면서, 내 자녀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부모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침에 학원 가라고 막 깨우고 야단치며 깨우면서도 교회 가는 것을 등한시하는 부모가 얼마나 많습니까? 아이가 피곤하다 하니까 그래 피곤하겠지,
더 쉬어, 더 자. 잠이 오래 자라잖아. 더 자. 교회 가지 말고 더 자. 교회 가지 말고 더 자는 것이 바로 죽으면 끝나는 겁니다. 완전히 믿음을 잃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변에 구원해야 할 영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구원받지 못한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이 지옥의 유황불 속으로 달려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빨리 저들의 발걸음을 멈추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나 혼자 구원받았다고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 아니라 지금도 지옥으로 달려가는 영혼들을 빨리 구원시켜야 합니다. 부자가 지옥불 속에서도 자기의 형제들은 이 고통의 지옥에 오지 않게 해달라는 그런 이 절규 소리를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예수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 중에서 가장 잔인한 사람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저는 생각해 봤어요.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 가장 잔인한 사람, 형제가, 이웃이, 친구가 지옥 가도록 가만히 놔두는 사람입니다. 자신은 수영을 아주 잘하면서도 이웃이 물에 빠져 죽는 것을 보고만 있는 사람, 잔인한 사람 아닙니까? 저에게는 절친이 있습니다. 친구, 지금은 태강교회 심원은 차지용 목사, 얼마 전에 우리 가서 헌신예배 설교했던 분입니다. 오래전에 강원도 해수욕장에 갔었는데 이 차지용 목사는 모래사장에서 너무 피곤하다고 잠을 자고 있었어요. 여러분, 차지용 목사는 해병대 출신입니다. 아주 수영을 잘합니다. 자기는 물고기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 차지용 목사, 차대 목사는 그 형은 자고 있고 나는 앉아서 이렇게 사모들이 그 물에서 노는 걸 보고 있었어요. 갑자기 차지용 목사 사모가 파도에 뒤집히면서 끌려가는 거예요. 그럼 내가 어떻게 됩니까? 저는 잠수부 출신입니다. 물속에 빠지면 못 나옵니다. 그러니까 잠자고 있는 차지용 목사, 야 빨리 일어나, 빨리, 네 안에 지금 저거 끌려가고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는 말 아닙니까? 나는 수영 못하니까. 그런데요, 그럴 시간도 없어요. 그냥 내가 일어나 뛰어갔습니다. 그러고 나서 억지로 끌고 나왔어요. 지금도 가끔 내가 생명의 은인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 보는 순간, 그래, 나 수영 못하지, 나 수영 못하니까 수영 잘하니까 깨워야 돼, 이게 아니에요. 너무 급하니까 수영 못한다는 생각은 까맣게 잊어버리고 내가 뛰어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겨울에요, 손자가 얼어있는 썰매 타고 있다가 이 얼음이 깨져갖고 빠지면 어떡합니까? 할아버지도 뛰어들어가고 아버지도 뛰어들어가 죽어요. 뻔히 알면도 불구하고, 얼음 속에 들어가면 뻔히 알면도 불구하고 뛰어들어가는 거예요. 왜? 사랑하니까 뛰어들어가는 겁니다. 영혼 구원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데 가만히 보고만 있으면 우리는 직무유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영혼을 구원해야 합니다. 영혼을 구원하는데 앞장서야 합니다. 이것이 성도와 교회 사명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내 배에서 난 자식, 그 영혼이 죽어 있는데 가만히 보고 있어요? 악한 사탄이 그를 끌고 지옥으로 끌고 가고 있는데 가만히 보고만 있습니까? 우리가 전하지 않아서 내가 아는 사람들이 지옥에 가서 고통받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 무엇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로마서 10장 14절에서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어떻게 천국에 가겠습니까?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사람들은 천국인지 지옥인지 잘 모릅니다. 그냥 그게 그건 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천국과 지옥의 현실을 전할 때에 그들이 듣든 안 듣든 그건 그 다음의 문제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 마음속에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 전하려는 마음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의 사명이 있으면 한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게 될 것이고 그 사람에게 달려가서 예수 믿으라고 말하게 될 것입니다. 천국과 지옥은 상징적인 장소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죽어서 실제로 가는 곳입니다. 지옥을 피하는 길은 우리 주님 예수님을 영접하는 길 외에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이 사실을 믿기에 오늘 이 자리에 서서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외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은 우리의 길이요, 우리의 진리요,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53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하나님이 미워하신 우리의 모든 죄가 그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옮겨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에 달려 그 자신의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다 대신 담당하셨습니다.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사람이 되었고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감격을 우리 주변에 나를 아는 사람들과 함께 나눔으로 함께 구원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주님으로부터 사랑스럽게 여기는 복음 전도자들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영원히 만나지 못할 자녀들은 없습니까? 영원히 만나지 못할 자녀, 배우자는 없습니까? 부모님은 없습니까? 이별의 아픔을 보면서 다시 만날 기회에 빛나는 약속을 붙잡아야겠습니다. 제외의 땅이 우리를 위해 준비되어 있습니다. 영광스러운 땅입니다. 우리가 만나지 못해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보고 싶은 분들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 땅에 계십니다. 우리 주님의 품속에 있습니다. 우리는 다시 만날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확신입니다. 영광의 지혜가 우리를 위해 기다리고 있습니다. 천국에는 다시 이별이 없다고 말합니다.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없습니다. 그 영광의 땅에 우리를 위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인생에게는 이 사이와 저 사이에 아무도 건널 수 없는 구렁 때문에 다시는 영원히 만나지 못할 영원한 이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께서 주신 구원을 감사하면서 우리는 그들을 다시 만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다시 만날 수 있는 길로 우리가 인도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다 같이 예수를 잘 믿다가 천국에서 만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같이 만나서 춤을 추며 기뻐하고.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 좋은 천국에 나만 왔다고 안타깝고 눈물 찔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런 눈물 짓지 않기 위해서는 숨을 쉬고 있는 이 시간, 지금 우리가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이웃들을 구원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귀한 사명입니다. 이 사명을 잃지 마시고 이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 찬양합니다. 죄악된 세상을 방황하다가 천국과 지옥도 나는 몰랐네. 고집대로 영주는 험한 세상에 왜 그리 더러운지 이제야 아네.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세상에 널리 전하리 주의 사랑을. 당자를 살려준
주님 말씀에 죄인의 두 다리 무도 두번내 하늘의 영예로나 내 손을 잡고 남은 모든 영혼 바치라 하네.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세상에 널리 전하리 주의 사랑을. 올고다 언덕길 오르신 예수 추수한 일꾼들 찾아 부르네. 거친 바다 험한 산 비가 맺혀도 십자가 내가 지고 내가 지고 끝내 이기니. 아멘.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세상에 널리 전하리 주의 산. 우리 두 손 들고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주여 이 시간 이 손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세상에 널리 전하리 주의 사랑을. 하나님 아버지, 예수 믿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셨으니 감사 또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도하려고 합니다.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시고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저희들을 먼저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영혼 구원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중앙교회와 성도를 통하여 한 생명 한 생명이 구원되는 놀라운 일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주 땅을 보고만 은혜 우리 원주 중앙교회가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류의 영원한 희망이여 생명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넓으신 은혜와 더 좋고 더 아름다운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기 위하여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지금도 저희를 영원히 하나님의 소유됨과 자녀됨을 확증시켜 주시는 성령님의 위로와 교통하심이 이 시간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을 위해 저희들의 가정과 기업과 일터 위에 학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